오늘 함께 큐티할 본문 에스라 9장 1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일 후에 방백들이 내게 나와 이르되 이스라엘 백성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이 땅 백성들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가나안 사람들과 헷 사람들과 브리스 사람들과 여부스 사람들과 암몬 사람들과 모압 사람들과 애굽 사람들과 아모리 사람들의 가증한 일을 행하여 그들의 딸을 맞이하여 아내와 며느리로 삼아 거룩한 자손이 그 지방 사람들과 서로 섞이게 하는데 방백들과 고관들이 이 죄에 더욱 으뜸이 되었다 하는지라. 내가 이 일을 듣고 속옷과 겉옷을 찢고 머리털과 수염을 뜯으며 기가 막혀 앉으니 이에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떠는 자가 사로잡혔던 이 사람들의 죄 때문에 다 내게로 모여오더라. 내가 저녁 제사 드릴 때까지 기가 막혀 앉았더니 저녁 제사를 드릴 때에 내가 근심 중에 일어나서 속옷과 겉옷을 찢은 채 무릎을 꿇고 나의 하나님 여호와를 향하여 손을 들고 말하기를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끄럽고 낯이 뜨거워서 감히 나의 하나님을 향하여 얼굴을 들지 못하오니 이는 우리 죄악이 많아 정수리에 넘치고 우리 허물이 커서 하늘에 미침이니이다. 우리 조상들의 때로부터 오늘까지 우리의 죄가 심함에 우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우리와 우리 왕들과 우리 제사장들을 여러 나라 왕들의 손에 넘기사 칼에 죽으며 사로잡히며 노략을 당하며 얼굴을 부끄럽게 하심이 오늘날과 같으니이다. 이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잠시 동안 은혜를 베푸사 얼마를 남겨두어 피하게 하신 우리를 그 거룩한 처소에 박힌 목과 같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이 우리 눈을 밝히사 우리가 종노릇하는 중에서 조금 소생하게 하셨나이다. 우리가 비록 노예가 되었사오나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그 종살이하는 중에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바사 왕들 앞에서 우리가 불쌍히 여김을 입고 소생하여 우리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게 하시며 그 무너진 것을 수리하게 하시며 유다와 예루살렘에서 우리에게 울타리를 주셨나이다. 우리 하나님이여 이렇게 하신 후에도 우리가 주의 계명을 저버렸사오니 이제 무슨 말씀을 하오리이까. 전에 주께서 주의 종 선지자들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얻으려 하는 땅은 더러운 땅이니 이는 이방 백성들이 더럽고 가증한 일을 행하여 이 끝에서 저 끝까지 그 더러움으로 채웠음이라. 그런즉 너희 여자들을 그들의 아들들에게 주지 말고 그들의 딸들을 너희 아들들을 위하여 데려오지 말며 그들을 위하여 평화와 행복을 영원히 구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왕성하여 그 땅의 아름다운 것을 먹으며 그 땅을 자손에게 물려주어 영원한 유산으로 물려주게 되리라 하셨나이다. 우리의 악한 행실과 큰 죄로 말미암아 이 모든 일을 당하였사오나 우리 하나님이 우리 죄악보다 형벌을 가볍게 하시고 이만큼 백성을 남겨주셨사오니 우리가 어찌 다시 주의 계명을 거역하고 이 가증한 백성들과 통혼하오리이까. 그리하면 주께서 어찌 우리를 멸하시고 남아 피할 자가 없도록 진노하시지 아니하시리이까.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의로우시니 우리가 남아 피한 것이 오늘날과 같사옵거늘 도리어 주께 범죄하였사오니 이로 말미암아 주 앞에 한 사람도 감히 서지 못하겠나이다 하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바벨론에 정착하여 살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인 문제가 무엇인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해결하기 위한 에스라의 기도를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때는 에스라가 바벨론에서 무리들을 이끌고 예루살렘에 와서 정착한 지 4개월 정도가 흐른 때였습니다. 그때 이미 80년 전에 먼저 예루살렘에 와서 성전을 건축하고 그곳에 정착했던 무리들의 지도자들이 에스라를 찾아왔습니다. 그 이유는 이곳에 와서 먼저 정착하고 살아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문제에 대해 털어놓기 위해서였습니다. 우리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이 일 후에 방백들이 내게 나와 이르되 이스라엘 백성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이 땅 백성들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가나안 사람들과 헷 사람들과 브리스 사람들과 여부스 사람들과 암몬 사람들과 모압 사람들과 애굽 사람들과 아모리 사람들의 가증한 일을 행하여 그들의 딸을 맞이하여 아내와 며느리로 삼아 거룩한 자손이 그 지방 사람들과 서로 섞이게 하는데 방백들과 고관들이 이 죄에 더욱 으뜸이 되었다 하는지라. 그들의 문제는요,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인들과 결혼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즉 국제 결혼을 한 것이죠. 여기서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이방인과 결혼하는 것이 왜 잘못이죠? 그 이유는요,
하나님의 율법이 이방인들과의 결혼을 금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대표적인 말씀이 신명기 7장 1절로 4절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또 한 가지 생각해 봐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왜 이방인들과의 결혼을 금지하셨을까요? 그 이유는요, 이스라엘이 분명히 섞이게 될 것을 아셨기 때문입니다. 육신의 피, 혈통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요, 그들의 가치관과 문화와 종교가 분명히 섞일 것을 아셨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본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발생한 영적인 문제는요, 바로 영적으로 섞인 것입니다. 그들은 이방 사람들과의 결혼을 추구하면서 이방 사람들의 문화와 그들의 종교적인 행위를 받아들였습니다. 이스라엘의 문제는 단순히 국제 결혼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요, 그들의 가치관과 그들의 삶의 모습이 이방인들과 완전히 섞여 버려서 이것도 저것도 아닌 정체성으로 살아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1절 후반절은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가증한 일을 행하여 라고 말하고 있죠. 이렇게 정체성을 잃어버리면요, 당연히 그들의 사명도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들은 그냥 주어진 환경에서 때가 되면 대충 예배드리고 그리고 먹고 사는 일에 우선을 두고 그렇게 살아가게 된 것입니다. 더 심각한 것은 2절에서 말하는 것처럼 이 일에 종교 지도자들이 앞장서 동참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 문제에 대해 들은 에스라는 경악을 금치 못합니다. 그는 율법에 능통했던 자였기 때문에 이 일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큰 죄악인지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겉옷과 속옷을 찢고 자기 머리와 수염을 뜯으며 저녁까지 스스로 괴롭게 만들었습니다. 옷을 찢고 머리와 수염을 뜯는 것은요, 극한 수치를 경험한 사람이 자신의 슬픔을 표현하는 방법입니다. 에스라는 이스라엘 백성들, 자기 동포들이 지은 죄 때문에 극한 수치를 느끼며 하나님 앞에 애통하고 슬퍼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 3절과 4절 말씀입니다. 내가 이 일을 듣고 속옷과 겉옷을 찢고 머리털과 수염을 뜯으며 기가 막혀 앉으니 이에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떠는 자가 사로잡혔던 이 사람들의 죄 때문에 다 내게로 모이더라. 내가 저녁 제사 드릴 때까지 기가 막혀 앉았더니. 이런 에스라의 애통은요, 이런 행동은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엄청난 충격으로 다가왔습니다. 자신들은 그리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았던 그 일, 아니 죄라고 여기지 않았던 그 일이 얼마나 큰 죄인지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에 능통한 리더가 이처럼 괴로워하고 슬퍼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들의 죄가 컸구나라는 걸 다시 한번 깨닫게 됐습니다. 결국 에스라의 이 행동을 통해서 사람들은 자신들의 죄에 대한 심각성을 깨닫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리고 에스라에게 사람들이 몰려오자 에스라는 그들이 다 들을 수 있는 큰 목소리로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에스라의 이 기도는요, 첫째, 하나님을 향한 기도이지만 둘째, 동시에 죄를 범한 이스라엘 사람들이 듣고 깨닫게 하는 설교적인 성향의 기도였습니다. 그리고 이 기도는 셋째, 결국 이스라엘의 영적인 회복을 일으키는 신호탄이 된 기도였습니다. 그렇다면 영적인 회복을 일으킨 에스라의 기도, 이 기도의 가장 큰 특징은 무엇일까요? 크게 세 가지로 나눠 이 특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의 기도의 첫 번째 특징은요, 바로 연대감입니다. 즉 하나됨입니다. 그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자신을 하나로 엮었습니다. 죄를 지은 것은 에스라가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이지만 그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자신의 죄로 여기고 하나님께 부끄러워하며 죄송해했습니다. 우리 6절 말씀입니다. 말하기를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끄럽고 낯이 뜨거워서 감히 나의 하나님을 향하여 얼굴을 들지 못하오니 이는 우리 죄악이 많아 정수리에 넘치고 우리 허물이 커서 하늘에 미침이니이다. 게다가 그는요, 7절에 기록된 것처럼 조상들의 죄까지 자신의 죄로 여기며 하나님께 부끄러워하고 죄송해했습니다. 사실은 에스라의 조상들의 죄 때문에 이렇게 나라가 망하고 바벨론에서 살게 된 것인데, 그렇다면 에스라 자신은 조상들의 죄로 인한 피해자라고 말할 수 있는데, 그런데 에스라는 자기 조상들의 죄마저도
자기 죄로 여기고 부끄러워하며 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에스라 기도의 특징이었습니다. 그리고 에스라 기도의 두 번째 특징은요, 바로 그들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고백이 있다는 것입니다. 에스라는 8절과 9절에 기록된 것처럼 조상들의 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오늘 지금 이 자리까지 살아올 수 있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불쌍히 여겨주셨기 때문에 포로로 끌려간 그 순간에도 잘 살 수 있었고, 심지어 예루살렘으로 이렇게 돌아와서 회복의 기회를 하나님이 주셨다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은혜는 여전히 오늘도 지속되고 있다라고 믿고 있었습니다. 그 은혜에 의지하여 지금 회개하고 회복을 위한 간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에스라 기도의 세 번째 특징은요, 바로 죄에 대한 고백과 변화를 향한 촉구가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그는 10절부터 15절까지 기록된 것처럼 계속해서 이스라엘의 죄를 고백합니다. 물론 그 죄를 자기의 죄로 여겼기 때문에 우리가 범죄하였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에스라 이 기도를 통해서 잘못한 죄를 고백하는 것에서 그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는 이 기도를 듣는 사람들로 하여금 이제 회개하고 진정한 변화를 촉구하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이 기도는 영적으로 죽어갔던 이스라엘 사람들의 마음에 회개의 불을 지폈습니다. 그들을 살리는 기도가 되었고 개혁을 일으키는 기도가 되었습니다. 그 기도를 통해 일어난 개혁은 내일 본문을 통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 두 가지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섞이는 것은 가장 위험하고 무서운 죄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가치관에 섞이는 것은 결국 우리의 신앙과 교회 공동체를 완전히 무너뜨리는 결과를 초래하게 됩니다. 적당히 신앙생활하는 것, 세상과 타협하며 세상의 문화와 유혹과 사람들의 행위를 따라가는 것, 그것만큼 우리 영혼을 드러나지 않게 알아채지 못하도록 갉아먹는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은 세상의 유혹과 사람들이 추구하는 것에 휘둘리지 마시고 부디 꼭 하나님의 말씀으로 결정하시고 말씀에 따라 행동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가 배울 수 있는 두 번째 교훈은요, 바로 에스라와 같은 기도가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가정, 교회, 나라의 죄와 문제, 그것들을 불평하고 원망하는 자리에 서는 것이 아니라 오늘 에스라처럼 나의 죄로 여기고 나의 연약함으로 여기고 애통하며 책임의식을 가지고 회개할 수 있는 기도가 필요합니다. 가정과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가슴을 치며 회복해달라고 하나님께 간구할 수 있는 그런 기도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은 오늘 그런 기도하는 자와 교회를 찾고 계십니다. 꼭 여러분이 세상과 섞이지 않고 말씀을 기준으로 삼는 그리스도인이 되시길, 그리고 가정과 교회와 나라의 재와 회복을 위해 늘 애통하는 그리스도인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세상의 가치관과 흐름에 따르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결정하고 행동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가정, 교회, 나라의 죄와 문제를 나의 죄와 문제로 여기며 애통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맡겨주신 공동체를 위해 가슴을 치며 눈물로 기도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닫고 결단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을 붙들고 하나님께 기도합시다. 그리고 그렇게 실천하며 하루를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